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나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참 주옥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시대 살릴 전도자들입니다. 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다 나 중심이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도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 시너지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부부라든가 엄마, 아버지, 자녀, 그 가까이 또 교회의 성도들, 강단과 목회자와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멀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축복이 있어요. 늘 얘기를 하죠. 성경과 교회사와 인류 역사상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와 있는 축복의 가치와
소중성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앞으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실 건데, 아멘을 안 하네.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에 앞으로 주실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ll CBDIP, 모든 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혹시 우리 최병업 성도님 점쳐 보셨어요? 아, 다행이네.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거길 왜 가느냐 하면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재벌도 가고 정치인도 가고 연예인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축복을 알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미리 다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자식도 없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늘 현실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 주셨죠. 지금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을 교회에 딱 두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 구심점, 이 1000명이 전달되는 교회, 지금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이라고 하는 이미 미래가 확정된 그 길을 지금 인도받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여러분 인생의 주가 뭡니까? 물론 직장생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더해준다. 모든 거 있죠. 영육간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돼야,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걸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이 주가 돼야 돼요. 바쁘게 살아도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딱 꽂고 이러고 똑똑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 주제가 못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데 무슨 문제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총회 주일. 총회 주일 헌금 준비하셨어요, 다들? 총회 주일이거든요. 이 총회 주일이 우리 노회와 총회가 나와 관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고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냐? 안류 주일이거든요. 오늘도 어제도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시죠. 안류를 우리가 24 생각할 수는 없다. 안류에 관계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안류가 어떤 의미인지 이유와 소중성을 알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전쟁이거든요. 가장 큰 적이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나와의 싸움이라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선택이나 판단이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라. 그 썩어질 육신적인 것에 인생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성취될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살리는 전도의 눈을 뜨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 모든 거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건강도 경제도 다. 자,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거 있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뭐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현실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현실 따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어떤 여론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과 천명 가진 사람은 여러분 가는 현장에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에 휩쓸려 가지고 살면 곤란하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게 사단이거든요. 악령, 아주 이 악한 마귀 사단, 이 악령이 요게 이제 여러분의 약점과 허점을 알고 끊임없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준비가 안 되면 상황 따라 흔들리고 뭐지요? 현실 따라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말, 틀린 말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무슨 말 하는구나, 이걸 대강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 영향을 안 받지. 사기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저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면 돼요. 아멘? 그 남의 돈 꺼내가는 쓰리꾼이 암만 많아도 저놈이 쓰리꾼이야 하고 내가 알고 쓰리 안 당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이 바보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신다고 그래요. 죽으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또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과 계신 거기에서만 소통하고 했지만 간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너와 함께 한다. 메시지 다 했는데 근심이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이미 메시지는 다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듣고 이게 각인 뿌리가 안 되니까 현실 상황 따라 여러분 인생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세 가지. 이 근심하는 제자. 보세요.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겁니다. 당신은 참 왕,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참 왕, 인간에게 온 죄와 저주, 사망, 지옥, 모든 재앙을 영원히 끝내신 참 제사장,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단판에 빠져나오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주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 그 당장 운명팔자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리아가 그 눈을 뜬 사람인데 제자들이 뭔 일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심. 아시겠죠? 오늘 여기 도마하는 고백을 보세요. 오늘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14장. 응? 아버지,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린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창조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독교인들이 99.9%가 엉터리 엉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고 다르게 알고 있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마귀는 염려하는 사람들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염려하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을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분쟁하고 분을 내고 막 뭔가 이렇게 다투고 이러는데 여기 기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인간을 자꾸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이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 딱 가지고 늘 24 기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아이가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뚜껑을 못 닫아 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 안 있었어요. 집회가에 가 있었지. 내가 거기 있다고 아이가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집중하고 왔는데 그게요. 이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게 세팅되도록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아멘. 말씀의 흐름 놓치면 죽습니다. 어떻게 감 잡았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중직자는 하나님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렘넌트 멸망시키는 게 뭐예요? 말씀 놓치게 하는 건데. 흐름을 타고 언약의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받아요. 3년 동안 이 엄청난 메시지 다 해주시고 보였는데도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그 아시죠? 원죄 사건. 요게 노아 시대 사람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완전히 홍수 심판에 멸망받도록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멸망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이런 걸 모르고 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복음부터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복음부터 얘기를 하시라고. 복음 얘기를 해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다. 뭐지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영원히 끝내겠다.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이 권세를 결박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예수님 재림하늘 가지고 활동하거든요. 이건 뭐지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겠다. 그 다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참 놀라운 일이요. 이 예언됐던 그리스도 메시아 참왕 참제상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들었는데 불신자는 이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르. 천주교인 같은 경우는 까맣게 모릅니다. 지금. 왜 여러분이 이걸 지속 반복 들어야 되느냐? 완전히 그리스도 화가 돼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속 반복 듣는 거예요. 또 안에 그건 죽은 신앙이야. 그거는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막 먹고 자라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온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영원히 끝내신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여러분,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왜 빠졌냐? 뭐 때문에 빠진 거냐? 그거 따지고 묻습니까? 물에 빠졌으면 바로 그냥 밧줄 던져서 건지든지 아니면 뛰어 들어가든지. 옛날에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강가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 가보셔서 알지만 바로 그 강 건너 그 사람 이름이 정식이에요. 근데 겨울에 얼음이 얼어가지고 강이 이제 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웅덩이를 요만하게 이제 얼음을 깨가지고 물을 떠다 먹는 거야. 그때는 그 물이 7수였어. 떠다 먹는데 설날, 명절 구정 설날 그 딸내미 조그만한 아이가 내려와가지고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때 얼음이 얇게 얼어가지고 맑게 보일 때거든. 물에 빠져가지고 아이가 밑으로 떠내려가니까 그 엄마가 달려와가지고 얼음을 깨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 둘이 같이 죽었어 거기. 왜냐면 그 겨울에 찬물에 들어가면 심장마비 때문에 죽거든요. 아이를 가서 붙잡았는데 끌고 나오는데 심장마비가 되고 둘이 같이 죽은 거야. 한순간에 같이 죽어. 근데 그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영생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 병은 의사가 못 고치고 종교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어떤 거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알겠죠?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 3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지요? 복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복음이 뭐냐 이래 물으면 대답도 못 해요 지금. 복음 정리. 자, 복음 정리 뭐지요? 138.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운명팔자가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138. 이 1000명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속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뭐 간단히 말하면 복음 정리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24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정리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메시지 정리.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살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이 평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에덴 동산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원죄로 말미암아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빠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사람들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인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뀌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 얼마나 걸려서 시간 얼마나 걸려서요? 몇 초 만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짧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길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평생을 말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그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에서 해방되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거. 메시지 정리가 딱 돼요. 나를 살리고 나를 만나는 저 불신자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평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메신저라고 하는 메신저 아시겠죠? 메신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정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아니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그걸 허부적거리고 살면 그 비참하잖아요. 불신자도 밥을 먹는데 뭐 돈 벌기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더 잘 벌어요. 우선순위와 가치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업입니다. 알겠죠? 내가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거기가 플랫폼이 돼서 거기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감당해서 불신자 살리는 게 우리 인생의 본업이에요. 아멘! 그게 본업이라고, 본업. 본업과 부업을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건 부업이에요. 진짜 본업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이제 최병호 성도님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제 본인이 이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막 행복을 누리게 되면, 야, 난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는 게 뭐 그냥 일하고 그냥 육신적인 거 술이나 먹고 막 이거 뭐, 이제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이게 행복하다. 이거 이제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달라졌다. 교회 다니는데 완전히 딴 사람 됐다, 이게. 그 이제 전도 운동하는 거거든요. 그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나 그 전도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도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 홈이 되고 직장이 전문 교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 보이지 않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사람 살리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조금만 그 배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 나밖에 몰라 나 중심. 배려하고 뭔가 객관성과 오늘 메시지 나오잖아요.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응? 전체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주관이 분명하면서도 영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려야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생각 하나만 바꾸면 여러분 삶이 축제예요, 축제.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게. 이미 구원받았지, 천국이 보장돼 있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응? 이런 거를 우리가 24 기도 속에서 못 누리면 자기 문제에 걸리고 사람 갈등 속에 빠지고 현실 문제에 걸려가지고 맨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여러분 진짜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바뀐 자가 돼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딜 가든지 여러분 그 현장이 선교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했고 여러분 그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즐기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막 즐기면서 했고, 저 다윗이 말이죠, 목동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는 왕이 되게 하시잖아. 노예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것처럼.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올 게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미래거든요. 다가올 미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절대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랬죠.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너희를 이제 천국을 예배해놨어. 보혜사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사단이 갖다 준 죄와 이 저주, 이 지옥과 모든 불행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끝냈기 때문에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불행한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끝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분이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이 체험되게 하시고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완전히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좌에서 주신 권세를 주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뭐지요?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저 하늘나라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미래에 대한 약속.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다시 와서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너희를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동안의 증거가 뭐지요?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와서 영원한 그 처소로 데리고 가기까지의 그 기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 세상에 이런 그 주옥 같은 말씀. 보혜사가 뭐죠? 때를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뭐죠? 보혜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참, 진짜 참 여러 가지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 내 이제 신앙이 뭐고 다 때려치워. 1분도 안 가. 금방 생각이, 응? 하나님 쪽으로 딱 돌아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셔서 이 영적 사실과 이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미래 보장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완전히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사실적인 약속.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사람들이 막 정신병이 오고 막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러시아처럼 막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북한 보세요. 요즘에 막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그 때거리도 없는 것들이 요번에 그 하루 동안에 그 미사일 10발인가 얼마를 쐈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1,000억이라고 그래요. 1,000억. 북한 사람들이 그 뭐 전체가 그 식량을 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그 쓰고 지금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뭘 할 게 없어.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믿지 않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시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믿음이 굳으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네 믿음이 굳도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만한 믿음 가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믿으세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믿으라. 믿으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성삼위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길, 진, 생명 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거. 믿어야 될 게 있고. 첫째가 뭡니까? 14장 13절.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부터 쓸데없는 걱정 염려 하시지 마세요.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 잠시 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 주님이 20절에는 뭐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참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영적 사실에 눈을 뜨고 정말 이 복음 없어도 망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알겠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뭔 말씀했느냐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뭐가 되지?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시골에서 면장을 해도 알아야 통장을 하지. 이걸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을 것과 아는 것과 누리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신분은 뭐죠?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빈이를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 뭐 염치도 없어. 염치가 없어. 무조건 내놓으라는 거야. 요새는 또 그럽니다. 아빠, 사우나 갑시다. 사우나를 한번 갔다 오더니 굉장히 좋은가 봐, 그게. 사우나 갑시다. 그 뭐 안 간다 그러면은 막 뭐라 그래요, 가자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배고파요, 뭐 해주세요. 그 바로 해줘야 돼. 그 자녀의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2, 3절 5천 정도 치유할 미래 서비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구하기 그 이전에 미리 해, 미리 알고 그걸 미리 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는다니까. 자, 권세는 뭐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은 명하노니 이 저주 세력이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건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특권을 줬잖아. 사단을 꺾는 권세, 죄와 저주, 지옥 세력을 멸하는 권세,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이 해방되는 권세.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선포.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적 전도자잖아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능 열쇠. 세 가지. 첫째는 뭐요?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뭐지요?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그 묶여있는 그 영혼을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전도는 뭐지요? 실제로 영접을 시켜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세팅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이런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대 약속. 무슨 약속이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요새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 어제 이제 밤에 예언이하고 잠깐 통화를 이래 하는데, 그 받은 은혜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리스도에 대한 그 포럼을 하더라고. 영원전에 계신 분, 성육 지나신 분, 그게 뭐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전도자라는 거.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잘. 오랫동안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변화가 조금씩 오면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거는 전쟁이다, 전쟁. 지속 반복해서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세팅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갈보리산.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다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문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오는 문제는 거기가 새로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 보세요. 나만 남고 선지자 다 잡아 죽이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는데 40주야를 달려가 가지고 호렙산에 갔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놨다. 너를 대신할 후계자가 저 아벨 몰라? 엘리사가 있다. 왕을 내가 바꾸겠다.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 문제는 새로운 시작. 그 다음 뭐지요? 감람산. 여기는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이걸 각인시키시고, 그래서 이 미션, 이 보좌에 1000명이 세팅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인생의 메시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의 메시지가 돼.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갈보리, 나의 1000명 감람산, 그 다음에 뭐지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인생 메시지가 딱 되도록. 그게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통화를 하든 누구를 하든 통화 이렇게 딱 되면 내가 생각해도 메시지 금방 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메시지 받을 그런 자세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뺏어갑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뭐지요?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위에서 내리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승리의 약속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메시지를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138의 언약을 가지고 어떤 현장에서든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영적 상태가 그게 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고 미래거든요. 오늘 여러분 진짜 감사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 내가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1000명 가지고 2, 3절 5천 정도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내가 쓰임을 받고 복음 있는 이 교회 1000명 전단 이 교회 내가 중직자가 돼서 렘넌트를 키우고 현장 영적 사령관으로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기적이다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한 감사 나와야 되잖아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 이게 여러분 24가 됩니다. 24 돼서 이게 이제 237과 연결이 되어요. 이게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면 돼요. 알겠죠? 그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여러분 이제 393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 누리는 393 기도가 이게 이제 24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천천히 길게 호흡을 길게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들숨에 말이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천만 배나 더하사 4만 40만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도록 들숨에.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 3질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내게 임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요, 호흡이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호흡하고 뭐고 다 이렇게 쭈그러들거든요. 가슴 펴고 항상 호흡은 길게 가두면서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날숨에는 이 일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중직자 렘넌트와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사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전도문이 열리도록 계속 여러분 호흡하면서 393 기도. 뭐 이거는 기도를 가장 압축한 거거든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하면 끝이잖아요. 이걸 계속 기도해서 237의 영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기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전무후무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세팅되도록. 그래서 3시대,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의 미션이 이제는 나는 1000명을 받은 누리고 전달은 1000명인이다. 나는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인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만능인. 그래서 여러분은 역사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화가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